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할 일은 선한 싸움이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 만민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오늘도 창세기 강해 설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은혜를 받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의 처음 형편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원재료를 만드셨어요. 그것으로 점점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창조라는 말과 만드셨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는 없는 중에 있게 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은 창조된 재료로 원하시는 모든 형체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는, 처음 지구 위에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고 모든 형체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과학자 중에 상당수가 지구가 일찍이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운행하신다는 말씀의 그 뜻은 암닭, 그러니까 암탉 말이에요. 암탉이 뿅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지구를 다스렸다는 말씀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것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들어지도록 다스려졌다는 말씀이 다음 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멘. 그때는 깜깜한 상태에서 지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의 빛과는 구별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바로 질서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공허 이런 것이 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그때의 지구에는 지금처럼 질서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이도록 하셨고 그 빛으로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정리에 가실 때 먼저 빛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이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그 직무가 있는데요. 아주 편파적인 대부분 슬로건에는 평등이라고 써 있어요. 정의, 자유.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야만인들이나 그렇게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선 이유는 이 나라의 법은 죽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효의를 표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권능도 좋고 아름다운 도 좋지만은 질서 없는 권능은 질서 없는 아름다움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말이에요. 거꾸로 되어가는 세상 같아.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 하와를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정갈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합치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꼬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 기독교의 그 표징이 십자가예요. 가로지기가 뭐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나 평등하다. 이렇게 평등하게 인격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위에 하나님이요.
제일 밑에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똑발라야 돼요. 삐뚤어지면 보기도 흉하지요. 지금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본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으라 하시니까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연 법칙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자연 법칙도 질서이기 때문에 봄이 가고 난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러므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지, 가을이 막 지나고 겨울이 문턱에 있는데 나는 봄이 오리라 믿고 세상을 그 씨앗에 뿌리라고 뿌려봐야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대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참 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빛은 모든 질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 깊이 연구하려고 하시다가는 딴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칼도 갈라보면 날이 넘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절 4절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의도대로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돼. 그런데 마귀의 미혹당해서 종이 된 자들은 질서도 몰라요. 부패해가지고 썩었어요. 이 사법부가 부패했단 말입니다. 부패 비리에 사법농단을 하고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그 대법관들도 재판을 받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법을 악용해가지고 편파적인 야비한 구실을 삼아가지고 판결하는 그 법관들은 성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 5절 말씀에 빛이 낯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무 시대에 첫날에 이렇게 태양이 없었으니까 이 하루가 지금 24시간과 같은 날이라서, 그래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밤낮과 별로 다르지 않게 처음부터 만드셨으면 알 수가 있어요. 24시간의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여기에 사용한 좋았더라는 말씀은 아름다웠더라는 또는 선했더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이,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태도가 선하구나,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것이 못 돼요. 저 사법부에 쓰레기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 변호사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사법부를 부패시키고 그래놓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썩어가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부패하면 썩은 거지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헌법 103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모든 물질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을 보면 질서를 최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질서 없이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다음 절 6절입니다. 두째 날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세요. 아멘. 궁창이라는 것은 허공을 곧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 분들이 있지요. 그 하늘을 믿는 분들이에요. 대기권을 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요.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 대기권을 뒤에 물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위에 것은 물론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는데 이 위에 물이 적당하게 혼합되어서 이 대기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통해서 기후를 조정하시고 모든 식물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섯째 날에 가서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음 절 봅시다.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합당하게 나누게 하셨어요. 다음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다음 날에는요 다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날은 분리의 날이었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시키기 맞지 않았습니까? 창조물을 용도대로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성된 생을 살기 원하시 세속과 구별되고 위와 아래가 구별이 있고 그럴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을 왜 지으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 위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로마서 1장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결론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셨는지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시오. 만물을 바라볼 때 권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22절을 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짐에 미련한 사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도 않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헤아려 보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자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돼. 그리고 감사를 생활하고 그럴 때 만물을 더욱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맡기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공해를 이래 발산시켜서 인간들이 말이에요. 자기 무덤을 파는 게 단명하는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빵꾸가 난다고. 지금 저 북극에는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노다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생태계가 죽어가고 바다에 그냥 오염수를 막 버리고 하여튼 우리 인생들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질서도 없고 이기주의에 판쳐가지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후손이야 있든지 말든지 이 나라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 대에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자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하는 그리고 감사를 생활해야 되고 그럴 때 만물을 더욱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맡기실 텐데 모든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긍지를 가지고 그 증거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는 게 이제는요 아직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주님께서 누가 보고 그랬지요? 돈을 관리하는 그놈은 돈 때문에 돈이 눈이 말이야. 돈이 우상이 됐어요. 목매 자살했잖아요. 극단적인 길. 여러분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예수 믿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천국 못 가요. 그걸 아세요? 천국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완전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때서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리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묵과 풀과 씨 맺는 그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닷새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6째 날 중에 3째 날에서 5째 날까지 그 기사를